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 가운데 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어본 말씀으로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그 청년들의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중직자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야기 나눈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때였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막힌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원래 사춘기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사춘기 때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독립할 시기에 독립하지 않고 그때 부모님이 그 어떤 삶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부모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웬만하면 일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은 제 딸은 목사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 고될 겁니다. 제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도 그 아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제약과 생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제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끔씩 내가 이제 우리 어떤 자녀, 왜냐면 그 자녀 자체가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멀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될지가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사실 이건 나중에 제가 부모 교육에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 교육이 그 부모님이 정말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그치고 그냥 그 부모가 예배하는 자로 살면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말씀 봐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같이 2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바다나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지금 르브가의 가장 큰 근심은 큰 아들 에서가 헷 족속에게 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그 마음에 이 인생 가운데 허무함과 시름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은 이제 우리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그렇게 얻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 힘든 800km가 넘더라고요. 그 넘는 그 길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어왔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그래서 얻었죠. 그래서 리브가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는 외삼촌 라반의 딸, 너는 가서 우리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한 다음에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 아브라함도 거꾸로 했죠. 하란에서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죠. 그 약속한 땅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호수아 때에 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행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대비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본문이 8절 9절.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본 중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의 보편적인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결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키지 못한다는 그 의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싶은 욕구와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것.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죠. 그럼 흔들리면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9절에 그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본처들 외에 다른 처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가 엄청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야곱이 흔들릴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에서는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에서가 더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봐야 될 한 가지 지점입니다. 야곱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오늘 본문 끝에는 엄청 그의 인생의 확신과 견고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행을 떠난 야곱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그의 인생은 원래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박함. 네, 절박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들이 절박함이에요. 제가 DTS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오리엔테이션하고 DTS가 무슨 훈련인지를 설명하는 일을 쭉 하면서 이 DTS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박함을 형성시키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훈련자들이 질문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20년 넘게 이 훈련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DTS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안에는 한 가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절박함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형성되었을 때 그 순간에 있었던 심정이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3번 부인한 다음에 성령 받기 전에 정말 절박했거든요. 지금 이 야곱은 절박한 가운데 이 여행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 절박함 가운데 이제 잘 데도 없어가지고 이제 돌베개, 야곱의 그 돌베개, 너무 유명한 돌베개 베고 누운 그때 12절 이렇게 돼 있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배 정말 광야 아닙니까? 광야란 그곳에서 내가 어디 누울 데도 없고 천막도 없고 지붕도 없는 그곳에 누웠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래 하나님 늘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때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절박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15절 야곱이 이때 견고해집니다. 자, 15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야. 여러분, 아까 예에서는 흔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야곱은 이제 앞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아는 것, 이 자체가 그 인생을 딱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한 그 사실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지킨다.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니다.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미 떠나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죠. 에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 해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야곱은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함께 계시고 지키겠다고 했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풀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청소년 생활할 때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그리고 정말 너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씩 다 있지.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발견하는 그 순간 그들의 입속에서 터지는 고백은 28장 16절이에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우리 주사롭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분들 가운데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분들도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의 지금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죠. 근데 원래 27장 21절은 야곱은 정말 야곱이긴 합니다. 야, 하나님과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야,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래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분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대학생 집회 가면 대학생들은 무슨 하나님이 자기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처럼 막 기도하는 친구들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가보면 그 친구가 목사들이 있어요. 겸손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장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뻔뻔하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조건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조건부 있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은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되어지는 그 한 단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우리에게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저분이 일어나야 되겠다. 저 세 가족이 믿음이 생겨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주변의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럼 그분들 향해서 꼭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가족 신방을 할 때는 가서 물어봐요. 문제가 뭐냐고. 그럼 그거 들어도 사실 그거 딱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원래 그 문제 해결된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돼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은데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가 변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이런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멈추셔야 돼요. 이게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이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아서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뭔가를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바뀌죠? 나중에 이스라엘로 한참 뒤에.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미천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까지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견뎌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다시 주사랑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첫걸음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과 다음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뭐라고 얘기되냐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의 인생의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전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나와서 이 새벽에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한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